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평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란 말을 안 했으면 말이 좀 떠듬떠듬하게 나오네요. 평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꼭 청년들한테도 사랑하는 청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저도 어쩔 수 없는 경상도 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은하 주한이랑 은하 아버지입니다. 요새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새 자다가 일어나면은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지 해요. 그래서 가만 돌이켜 보면은 분명 애를 뭐 어떻게 안고 재우다가 어디서 잔 것 같아요. 뭐 그런 하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추영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잠깐의 복이라는 표현을 비슷한 걸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잠깐 누릴 수 있는 좋은 소중하고 즐거운 기간이다, 행복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언뜻 이해는 안 가는데 가만 생각하면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가가는 이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갑자기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본 이유는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삶이 좀 곤고했었습니다. 좀 뭐 교회 가정 일도 가정 일이고 아이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고 또 회사 일도 그렇게 막 그 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쉽지 않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교회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삶이 점점 팍팍하고 점점 곤고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막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출근하면은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얼굴이 완전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회사 동료들도 섣불리 이렇게 막 얘기도 못 하고 뭐 그런 고생하는 거 아니까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해줘봐야 별로 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뭐 그런 모드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청년의 말씀이라든지 뭐 간혹 이렇게 뭐 이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저도 제 삶이 뭔가 이렇게 고갈돼 가는 거를 느끼면서 야, 내가 여기 올라가서 무슨 말을 또 청년들에게 뭘 내가 가르칠 수 있나?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빼내서 가르쳐야 되는데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야, 뭐 나한테 뭐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이 고갈되는 게 점점 심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성경을 읽어볼까, 어떤 곳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는 어떤 청년이랑 이렇게 그 침례 안 받는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예전부터 복음을 들어와서 복음의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친구랑 교제를 하는데 믿는다는 거죠. 그냥 뭐 주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계신 것도 좀 대충 알겠고 믿는다. 근데 교회는 조금 나오기가 좀 그렇고 뭐 좀 그렇다. 뭐 이런 내용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예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길 가다가 트럭에 치여도 인생이 바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트럭에 치여도 인생이 바뀌잖아요. 당장 내 하루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주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것이 내 삶에 딱 맞닥뜨려졌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길 가다가 트럭에 치여도 삶이 바뀌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도 했었어요. 길 가다가 트럭에 치여도 삶이 바뀌는데 그냥 다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되냐. 주님을 주로 섬기고 해야지라는데 또 그 친구는 이건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 믿으면 그만 아니냐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데 약간 뭐랄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계속 서로 막 이렇게 엇발질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진짜 주님께서 하신
복음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구원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여러 번 읽었어요. 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보면은 이제 21장까지인가요? 요 21장까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싹 보니까 한 번 읽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1시간 좀 넘게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는데 읽을수록 좋은 거예요. 계속 한 10번까지는 안 돼도 그 이하 정도로는 읽은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다. 내가 왜, 사실 말씀 전하고 이제 강단에서 교사하는 입장으로서 요한복음은 사실 뻔한 성경이잖아요. 늘 아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도 너무 많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잘 선택 안 하게 되는 성경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청년들이 모르는 거 좀 얘기해 주고 싶고 그래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면했던 말씀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쫙 내려가면서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그 부분을 이렇게 쫙 읽는데, 이게 창조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한 개인의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읽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참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일전에 임성애 자매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한국에 계셨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따로 사석에 모일 때 그냥 뭐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어떤 가정에 초대받거나 그러면은 의뢰 보드게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배달시켜 먹거나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참 그게 제가 청년이 돼도 사실 다르진 않았거든요. 제가 누구 가정집에 초대받거나 교회에 오래 남아가지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놀고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애자매님이 이제 모이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정해서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좋기는 좋죠. 그래서 뭔가 모이기 전에 우리 이거 성경 몇 장 볼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읽고 교제하면은 당연히 너무 바람직하고 교과서적이고 너무 아름다운데 선뜻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필리핀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제가 이번에 이 요한복음의 성경을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쫙 읽으면서 그게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세상 사는 얘기, 돌아가는 얘기, 이런 거 하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게임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모여서 이렇게 성경 한 권 이렇게 읽고,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제하고 나누는 게 정말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룹 모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책도 보시면서 하시는 그룹도 있는 거 아는데, 혹시나 이제 다음에 뭐 할지가 미정인 그룹들은 진짜 성경책 한 권 이렇게 딱 잡고 같이 그냥 읽고 그냥 이거 나누고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느낀 거는 시간을 들여서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바로.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물론 제 머릿속으로 다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려지는 것도 같아요. 무슨 느낌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약간 희열 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린 건 아닌가 싶은데,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번에 발견한 요한복음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첫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은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교회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교회가 별로 안 나와요. 마태복음도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나오고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 안 나오긴 안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뭐 세상의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말에는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설명도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간결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워낙 좀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요한복음에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각 개인에게 부여되고 주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정말 섬세하게 적혀진 책이 요한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오늘의 주제랑도 맞닿아 있는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라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창세기 3장에 한 번 나와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못 먹게 하려고 그러셨었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시려는 이유가 영생할까 싶어서, 그 죄 지은 상태로 선악과 먹은 상태로 영생할까 싶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쭉 안 나오다가 이제 시편의 다윗의 한 번 슬쩍 나오고 다니엘의 예언에서 한 번 슬쩍 나오고 싹 잊혀진 단어였다가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팍 나오는 거죠.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 공고한 마음을 조금 충족시키고, 또 믿으면 그만 아니냐고 얘기하는 그 청년에게 믿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발견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조금 교제를 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생의 특징은, 영생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3장에 있는 앞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먼저 얘기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얘기한 것은, 이 말씀은 누가 말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요한이 말한 것도, 세례 요한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3장 31절부터 36절은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적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3장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싹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시적으로 이렇게 쫙 정말 멋진 표현으로 이렇게 쫙 적어놓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29절부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35절에 이제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제 그 랍비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머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1장 39절에 이렇게 그 자신을 찾는 일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43절에 가보시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데, 나다나엘이 평소에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직접 보지는 못해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다 봤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분은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더라도 다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일과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2장에 가면은 이제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시고, 이제 6월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겠냐, 그러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살리겠다. 부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장까지 오고, 2장의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읽어봤던 3장 31절과 해서 36절까지의 요한의 첨부가 있는 것이죠. 덧붙이는 마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이 이 3장을 마무리하는 요 문구를 보면서, 야, 진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은 3장까지만 읽어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알겠구나. 요한이 하고자 하는 바가 정말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정말 그 뒤를 몰라도 정말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에게 이 3장까지만 열심히 읽어도, 야, 정말 모든 믿음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큼 농축된, 정말 잘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느낀 점은, 저는 예전에 제 성경 옆에는 이렇게 노트를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여기다가 3장 2절에 가보시면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같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 옆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덧없는 찬사 이렇게 적었었어요. 잘 모르면서 그냥 물어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었었어요. 딴에는 그런 식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적었는데, 가만 생각해서 이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니고데모는 참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고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마치 모든 사람을 변호해서 대표해서 말하는 것처럼 질문이 논리정연하게 진행을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읽어봤던 것은, 도대체 당신은 왜 왔습니까? 이런 걸 하시는 걸 보면은 당신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은데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갑자기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4절에 가보시면은 거듭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성령으로 나야 된다.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9절에 가보시면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얘기하시면서, 내 증언을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뢰가 있는 건데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지 14절에 나오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결국 주님께서 들리셔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의 필요 조건은 주님께서 들리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들려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 얘기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영생이라는 단어인데 15절, 16절 한번 잘 아시는 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영생이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영생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저런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이런저런 표적들을 행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만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내가 들려야 한다. 근데 그 뒤에는 사실은 니고데모도 예상을 못했겠죠. 도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들려야 한다. 근데 이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숨겨두셨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되시는 바로 우리 각 개인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처음 딱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순간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곳입니다. 어떤 유대인도 짐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생을 가진다. 주님, 이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저 선지자가 온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라는 것은 감히 짐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이란 단어가 구약에는 철저히 감춰졌던,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초에 아담 이후로 영생할까봐 못 먹게 했던 그 생명나무 이후로 철저히 감춰졌던, 그 간혹 이제 다윗의 시나 살짝 나오고 다니엘에게 살짝 말해줬던 그 영생이라는 것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춰졌던 그 영생이 여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들고 오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원래 가야 했던,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원래 인간들이 다 가야 했던 그 영생의 길,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됨으로써 결코 짐작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했던 그 영생의 길이 쭉 감춰져 있다가 이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들려야 되는 이유, 내가 들리고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영생이다. 난 영생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인 것이죠. 복음의 목적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죽고 나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원래 가야만 했던, 선악과를 먹고 죄인에 빠짐으로써 지옥에 갈 운명이라서 차마 건드리지 못했던 그 길을 회복시키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구원의 목적이다.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들려야 되는 이유다. 그것이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복음의 목적되는, 구원의 목적되는 영생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아까
한 청년과 교제하면서 허공을 치는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믿는데요. 나 주님 계시는 거 알고 믿으면은 이제 지옥 안 가는 거,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 주셨다는 거 다 아는데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것에 대해서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의 힌트를 얻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희생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남은 심판은 무엇인가? 저희가 읽어본 것처럼 그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남은 죄라고 이렇게 읽어본 것이죠. 그를 안 믿는 것, 그 복음을, 구원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남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19절에 가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해서 정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벌딕이라고 나오던데, 이게 그러니까 죄명이란 뜻이에요. 죄명은 이것이니, 판결 땅땅, 너의 죄는 이거다라고 하는 그 정죄는, 너의 죄목은 이것이니 그것은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남은 하나의 죄, 주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단 하나의 죄목, 그 제목은 뭐냐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그게 남은 인간들이 지옥 가는 하나의 죄, 하나의 죄목인 것이죠. 근데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20절에 읽어보신 것처럼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지 않는다. 저는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요. 나 천국 문 앞에서 짜잔, 나 믿음표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믿음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믿는데 교회 생활은 안 해요. 교회는 뭐 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요새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구원 안 받았어요, 믿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도 이상한 거라는 거죠. 복음의 목적이 영생이고, 영생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나는 안 할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난 믿기는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괴하고 이상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계속 오라고 하시거든요. 오라고, 나에게 다가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믿긴 하지만 다가가진 않겠다. 관계는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관계는 맺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 기괴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계속 그랬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근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다. 더 그것으로 안전하고 충분하다고 난 얘기할 수 없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믿음, 영생은 결코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생의 첫 번째 제가 본 특징은 구원의 목적이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요한복음 4장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생은 단순한 기간의 영원이 아니라 풍성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4장에 나오는데,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저희가 흔히 그 수원이라 그러죠. 산 위에 가면은 이제 계곡물이 시작되는 수원에 가면은 어디서 그렇게 그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콸콸콸콸 나오는 그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저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시간을 살고 영원한 어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특징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겁니다. 내 기간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어떤 생명력이 무한하다. 퍼주고 퍼줘도 계속 올라오는 샘물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회의적으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에이, 천국 가면은 뭐해? 하나님이랑 지겹게 평생 살 바에 난 지옥 가겠다.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또 저희도 간혹 생각하잖아요. 천국 가면 뭐하지? 한 100년 동안 예수님이랑 지내다 보면은 거기 또 좀 질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간혹 하시지 않나요? 저는 때때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한 우주는 한 300년 여행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기간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그 능력 또한 무한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릴 새가 없는, 저희 인간의 뇌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계속 퍼주고 퍼줘도 계속 나오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쪼글쪼글 말라갔다가 한 3달에 한 번씩 퍼먹도록 해 하면서 이렇게 생수통 한 통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긴 갈 거야. 내년 3월에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퍼면 풀수록 계속 나오는 성질의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 풍성한 것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 표현입니까? 두 번째 성질은 이제 풍성하다는 것이고요. 영생이라는 것은. 세 번째는 이제 1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네,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해줘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미션이었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고자 하셨던 그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47절, 48절을 한번 보시면은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두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47절에 보면은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47절에 가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48절에 가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7절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데도 심판하지는 않는데 48절 나를 저버리면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생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영생은 관계라는 거랑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뭘 하고 안 하고, 뭘 지키고 안 지키고, 무슨 말씀을 하고 안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날 병을 고치면 안 되고,
뭐 정결 내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은 안 되고, 그런 한 계명을 물론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나중에 가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여부가 아니라 나를 저버리냐 저버리지 않냐의 여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사람은 그것 너무 사실은 이상한 모습, 광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의 미션은 영생이다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영생을 다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거나 아니면 권장사항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제1 미션이다.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라고 해서 딱 이 땅 오셔서 영생을 다 나눠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딱 받아들여, 영생이다. 누리면 좋지. 누리면 좋은 건데, 안 지켜도 뭐 천국은 갈 수 있고, 뭐 이런 성격일 리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권장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가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명령이 영생인 것만큼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땅을 떠나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 펑펑 쏟아나는, 계속 솟아나서 계속 퍼먹을 수 있는 샘을 하나 얻은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이게 짜잔 하는 장면인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첫 번부터 쭉 한 영생이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오는데, 영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사실 영생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취지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던 틀을 팍 깨는 거였어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여기서 나오는 알다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이제 부부가 서로를 아는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노광훈제님께서 오셔서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간단한 예를 드셨는데, 저는 그게 참 많이 이해가 됐었거든요. 딱 사과를 먹으면은 달고도 시잖아요. 그게 사과는 시지 하면 이해되고, 사과는 달지 하고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과를 먹어봤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낱 피조물로서
한낱 인간의 그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보시면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제 제 아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 집 아기들이 딱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저희 집 아기들이 딱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부모의 향기와 손길만 믿는 거죠. 부모의 향기와 손길만 믿고 이제 그 부모의 향기와 손길을 힘입어서 삶을 연명해 가고 있죠. 저희 아기들은. 저희가 만약 없고 그 친구들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겠죠. 주한이와 은하는 부모의 이름을 힘입어 삶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연장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곤고하게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어차피 당연히 지옥 안 가면 좋은 거니까 당연히 지옥보다는 천국이 좋으니까 일단 받아놓고 그냥 뒷일은 그냥 모르겠고 그냥 살아가고 그냥 재미없어도 그냥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더 아까 보진 않았지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 아기가 부모에게 젖 먹고 밥 먹고 보살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것처럼 그 아들들인 피조물들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어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로서는 너무나 값진 모습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말씀 한 번만 보고 정리를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 영생의 특징은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장 21절을 가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영생을 누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그들도 영생을 누림으로써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결국 뭘 하기 위해서냐면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전도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영생이 저희들에게 값진 것이죠. 정리를 하면은 이제 영생은 구원의 목적이다. 주님께서 애초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들려야 된다. 근데 내가 들리는 이유는 영생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영원한 기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애초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죠? 주님께서 그것도 충분히 노리신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면서 시작하셨어요. 노리신 거예요, 그 부분. 충분히 노리시고 가신 거예요, 그 부분을. 애초에 우물가에서 그 대화를 이어가셨던 것은 단순히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영생이 어떤 성격일 것인가. 마치 우물에서 계속 물을 퍼는 풍성한 샘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계속 우물 가는 그 옆에 있었죠.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생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은 정말 단순히 기간이 길고 그냥 영원한 끝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퍼도 계속 나오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영생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떤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버리냐 저버리지 않느냐, 그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이제 영생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선택사항이나 권장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중에 비밀스럽게 얘기하신 것처럼 영생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부부간의 관계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저희가 감히 누릴 수 없는 성격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피조물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창조주가 관계를 맺고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형님 누나로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로지 영생을 누리는 자만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짝 살펴봤고, 마지막은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 이현웅 형제님 오셔서 에피소드를 하나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집안에 어떤 분이 이제 정말 뭐 가정 형편없는 가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술 마시고 뭐 아내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완전 새 사람으로 돼서 이제 그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수리하고, 이현웅제님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네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새가 뉘어지는 그 길을 이렇게 같이 걸어오는데, 이제 그 집 사위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 사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죠. 장인어른 되시는 분은 앞에 좀 더 가시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그 사위 되는 사람이랑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사위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냥 앞에 걸어가고 있는 저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손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바로 이해를 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완전 뒤바뀐 그 장인어른의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더 다른 설명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저희가 행사도 많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집에 애가 막 2명 울고 있고 막 그래서 자다 일어나면 제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일어났는데 그 침대 제일 모서리에서 자고 있더라고. 제가 거기서 왜 잤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막 그런 삶을 살고, 회사도 너무 바빠서 이제 직장 동료들도 이렇게 막 선뜻 얘기 못할 정도로 얼굴 굳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교회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돼서, 복음 집회 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누구 구도자 드리지, 명단 드리지, 여유 없는데 그냥 올려놓으면 또 부끄럽고 책임 못 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혹시나 저처럼 어떤 일로 그냥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힘들고 버겁고 그런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정말 말씀을 꼭 요한복음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차분히 읽고
주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차분히 묵상하면은 정말 제 안에 어떤 뭐랄까요, 그 생명력이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근로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착한 친구인데 원래 이제 다른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얘기는 듣고 사실은 별말은 안 했죠. 그래서 집안이 거기를 다니는 것 같아서 굳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건너 다른 동료가 지나가면서 들었대요. 자기가 그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근데 솔깃했었죠. 그래서 원래 말씀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캐물어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건너서 이제 그 친구가 그 교회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냐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밖에서 혼자서 이렇게 바람 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만은 자기가 그 교회 다니던 거 그만뒀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 같은 얘기를, 교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덧붙인 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정도 있어서라는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정도 있어서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물론 바빴지만, 물론 야근에 절어서, 육아와 야근과 직장과 여러 가지 경무에 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출근할 때 밝은 모습으로 출근 못하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 입장에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있어서 라는 말을 하는, 그 말을 듣는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물론 어떤 모습으로 비춰줬을까. 내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잘 받아 먹으면서 살고, 힘겹지만 그래도 이겨나가고 웃으면서 일하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그런 모습 보여줬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친구 남자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몰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놓고 교회 오라고 얘기는 했어요. 24일인가요? 그때 복음집회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시간 한번 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튼 저희가 가진 어떤 영생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그냥 허덕이면서 그냥 공고하게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가 주신 영생을 값지게 누리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